우리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 은혜 위에 서자. 우리 권준 목사님 많이들 아실 텐데요. 우리 지금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으로 아주 아름다운 이민 목회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LA에서도 또 학교를 바이올라, 타우벳, 또 풀러를 다니셨기 때문에 LA에서도 목회하셨는데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이민교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창립 26주년을 맞은 우리 건강한 좋은 ANC 온누리교회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ANC 온누리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도 좋지만 우리 교회 지금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좋게 하실지 내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에 대한 믿음과 꿈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찬양하며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환경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또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과 소망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소망을 얻게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나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물어보시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ANC 온누리교회 성도입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세요. 혹시 ANC 온누리교회 성도입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ANC 온누리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의 문제는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당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 종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비니,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내가 간구하니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는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세상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 가치가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임할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므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커뮤니티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또 제자 훈련도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였습니까? 무가치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무가치한 존재,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나. 여러분, 그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대신 받으셨어요. 그 모든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 같아?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별과 달, 그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그 우주의 광대함과 비교할 때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우주의 광대함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놀래보세요. 놀래보세요. 와, 놀라워요. 놀라워요. 여러분, 늙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늙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감탄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탄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요. 너무나 크고 놀라워요. 23년 전에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 부임해서 지금 23년간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10년 한 것 같아요. 10년 한 것 같은데 벌써 23년째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제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목사님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아니,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제가 한번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안수하며 기도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내 손 머리에 얹고 기도하고 말지. 아니,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한 질문이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 질문과 함께 답이 딱 주어지는데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갈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신앙생활 잘 안 할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아니,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 목사가 됐겠습니까? 무슨 탁월함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직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전도사로, 여러분, 그 받은 그 직분은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한 어떤 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사역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사역이 맡겨진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자,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 사역을 맡기시면서 인내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부탁하면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고, 아무 자격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하세요. 순종하고 하세요. 왜요? 그 사역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사역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까지 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기 까닭에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요. 은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 삶을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에 반응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우월감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차별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갑질하고. 여러분,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희석되면 교회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교회는 결국 분쟁과 분열에 휩싸이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믿는 자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란 오전 6시를 가리키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장터에 나가요. 장터에 나가요. 그래서 일을 찾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내가 이른 아침에 내가 장터에 나갔는데, 내가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내가 장터에 서성거릴 수밖에 없는데 주인이 일찍 나와서 나를 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일하는 것이 행복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정오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와요. 일할 것이 없어서 놀고 있던 일꾼들,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은 아마도 내가 일한 시간만큼은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은 장터에 또 나갑니다. 왜요? 아직 수확해야 될 포도가 많이 남아서 일꾼을 더 고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나간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내가 포도원을 운영하는 그 이유는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복을 얻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계속해서 애쓰는 이 주인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한 영혼도 놓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한 사람도 놓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나중까지 남은 이들이 누굽니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택해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까지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1시간이 지나면 이제 고통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주인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마저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날이 저문 후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나중온 자부터 품삯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자,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그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삭슬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치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이것을 본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긴 했지만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덜 준 것이 아니죠.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이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이라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 온종일 수고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과 아니 어떻게 똑같이 품삯을 줄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느냐?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또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먼저 택함을 받은 일꾼들의 원망은 공평함이라는 기준 때문이죠.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 12시간을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나에게 아니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느냐?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평함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하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공평하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가족은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모두의 필요를 채워 주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나는 더 큰 상급을 받아야 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상급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많이 하면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조금 하면 덜 상급을 받고,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어느 분이 천국을 딱 갔는데, 천국을 갔더니 주를 위해서 많이 일한 분은 어디서 살고 있대요? 큰 맨션에서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서 조금 일한 분은 어디 살고 있대요? 조그만한 계집 같은 곳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한 분은 큰 면류관을 쓰고 있고,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대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대요. 천국에서는 개가 여전히 수단을 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런 곳이냐 이거예요. 천국이 그런 곳이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천국은요, 절대 행복을 누리고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지 격차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고 세상 나라의 기준인 거예요. 이 공로주의가 여전히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 같이 읽어보시죠. 첫째, 시작.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이라면 천국은요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저는요 지옥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시면 여러분, 저는 지옥에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예요. 나잖아요. 아무 자격 없는 나, 그럴 만한 의가 없는 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공평의 이 은혜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예요.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여러분, 천국은 불공평한 곳이죠. 죄인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이 불공평한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저는 이 은혜 감사할 뿐이지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 택함을 받은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장터에서 일을 줄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일이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 주인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불러주었어요. 나를 택해 주었어요. 내게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들어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이 나를 택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내게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찍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나를 일찍 택해줬다면 내 인생의 문제가 일찍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내 인생의 문제가 일찍 해결됐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뭐예요? 내가 주님을 일찍 만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일하게 된 그러한 나, 감사해야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과 같이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가족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형제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보면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어요. 내 자식이 늦게 택함을 받았어요. 주인이 내 자식을 어떻게 대우할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얼마 받는가, 주인이 나한테 얼마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자식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어떤 대우를 받는가가 너무나 궁금한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내용이죠.
여러분,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비교하고 차별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가족의식이 있으면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는데,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1시간 일하고 나면 그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인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주인이 내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내가 조금 떼어서 내 형제에게 내가 나눠줘야지. 내 형제에게 나눠줘야지. 그런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여러분, 이 형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이 가족의식, 이 형제의식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첫날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교회예요. 형제교회. 저희는 형제교회이기 때문에 뭐 공식 석상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이렇게 인사하지만, 이렇게 내려가면 같이 있다 보면 우리는 형제니까 형님, 아우님, 누님, 언니 이렇게도 가끔 인사도 합니다. 자,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해보시죠.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하지 말고. 자, 부부끼리 형님, 아우님 그건 좀 이상하고, 뭐 언니, 누님, 뭐 이모, 자, 한번 돌아보시면서 자, 한번 인사하시죠. 자, 인사해 보십시오. 네. 자, 한 가족이니까, 자, 우린 같은 형제니까, 한 가족이니까, 자, 마지막 우리 하나님 나라 인사를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인사. 하나님 나라 인사니까 좀 더 마음을 담아서, 자,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정중하게, 자, 이렇게 인사하시죠.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인사해 보시죠.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타깝고 나도 아프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쁘고 나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족의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누구겠습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 오늘도 제가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난데, 근데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일하고 주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좀 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내가 무슨 상급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내 공로를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의를 하나님 앞에 주장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내가 좀 더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내가 주를 위해 좀 더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5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한국이 참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건강검진을 받아요.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가운을 갈아입고 이제 병실에 들어가서 그 침대 이렇게 구석에 제가 걸터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멍하고 걸터 앉아 있는데 한 3분쯤 지나서 이 간호사 자매가 이 차트를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 자매가 들어왔구나.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그 자매님이 이렇게 차트를 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님 돌아 누우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요. 옆에 누가 또 있나 하고 제가 이렇게 둘러봤어요. 아버님이라는 단어는 내가 사용하는 단어였지 내게 해당되는 단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간호사 자매가 제 큰아들보다 나이가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아버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그 나이가 되긴 됐더라고요. 물론 존칭어로 아버님 뭐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네. 여러분,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주일하다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다고 고백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자격 없는 자가 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았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쁨을 일하고 감사함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러니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능욕하고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거부해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요. 그러니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여기는 먼저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요, 먼저 믿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내 문제가 일찍 해결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일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안에 넘쳐 흐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26주년을 맞은 우리 ANC 온누리교회가 이전보다 더욱 은혜로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공동체, 은혜로서 겸손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가는 그 사회의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구원자임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해 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환영하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울함과 어둠이 떠나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샘솟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기도가 여러분의 동일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오늘 초청합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거부했던, 믿지 않았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더욱더 내가 깨닫고 누리며 나도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ANC 온누리교회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 하나님 여기까지 은혜로 왔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달려갈 그 앞날과 미래를 꿈꿔봅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 좋은 교회, 땅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며 서로 돌아보며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우는 자와 함께 울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전하는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 흘러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만 묵상해도 하나님, 말랐던 내 눈물이 다시 흐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도 서로를 대하며 천국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서 아파서 눈물 흘리는, 가슴에 눈물을 가지고 온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일어나 찬양하며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같이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팬데믹을 아직도 지나는 가운데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시면서 주님 이 은혜가 너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생활, 항상 기뻐하는 생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진정으로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도 은혜고 우리 교회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이라도 주님 당연히 여겼던 것 있으면 다시 한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된 자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이 은혜가 흘러보내는 주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진짜 주님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던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모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희들 진짜 죄인으로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을 주신 것도 은혜요, 우리 공동체도 은혜요, 우리 직장을 주신 것도 은혜요, 주님 여기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은혜로 깨진 관계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은혜로 진정으로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물질과 또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진정으로 이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삶,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의 삶으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진정으로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가족과 공동체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